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부흥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이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서 1절, 2절 그리고 간주 3절을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어두워진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마지막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people pleaser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게 하려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 행동 유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귀중한 가치, 시간, 돈, 자존심 이런 것들을 희생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섬겨야 하겠지만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때때로 사람들이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반응을 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나오는데 유다 왕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따져보면 약 기원전 587년에서 8년쯤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거의 직전입니다. 유다 멸망 한 1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한 그 예언의 말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에 3절과 5절에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책망한,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책망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드기야가 갈대아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 손에 넘겨질 것과 또 그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과 그리고 유다인들이 바벨론인과 싸워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나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나라가 살아남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정말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 반대되는 내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과 그들의 소망의 불을 꺼버리는 것 같은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화를 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 즉 왕을 경비하는 경비사령부 그 뜰에다가 가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참 예언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해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의 말이 백성들이나 신하들이나 왕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고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또 동료 인간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말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에 성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투옥되는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죠. 오랜 후에 신약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 사도 바울도 정말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겪었던 사람이죠. 물론 그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한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 때문에 업셋하고 화나고 그에게 돌을 던져 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6절 이하에 가보면은 예레미야가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절망과 낙심을 주는 예언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예언은 말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레미야에게는 삼촌이 있었어요. 그 삼촌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살룸이라는 숙부가 있고요.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사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직계 사촌인지 아니면 좀 반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사촌지간이 되는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조상들이 살던 고향입니다. 거기에 밭이 있는데 이 하나멜이 자기가 사업을 잘못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자기 소유의 밭을 잃어버린 거예요.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대신 와서 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해 주셨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직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레미야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나돗에서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당신이 내 밭을 사줘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이것은 구약 레위기 25장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촌이 밭을 잃어버려도 가까운 다른 사촌이나 친족이 가서 그 밭을 대신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였던 것이죠. 그것을 예레미야 보고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사촌이 먼저 찾아왔다면 아마 밭을 안 사줬을 수도 있어요. 전쟁 때고 어려운 때인데 누가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멜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여차여차 말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들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그 밭을 사서 그 밭 값이 은 17세겔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겔이라는 것은 은의 중량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셰켈이에요. 셰겔 혹은 셰켈. 예. 그래서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에 산 증서, 그 매매 증서를 하나는 봉인을 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오픈 레터, 누구나 볼 수 있는 편지, 하나는 봉인한 편지, 두 가지를 그의 조수 중에 바룩이라고 있었어요. 바룩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이 바룩에게 세크레터리 같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한테.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편지를 그 항아리에다가 담아라. 항아리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예레미야의 행동이 하나의 예언이었어요. 예언은 구약에 보면 말로만 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행위로 예언이 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prophetic act라고 말합니다. prophetic, 예언적 행위.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가서 밭을 사서 증서를 두 개를 만들고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고 그것을 바룩에게 시켜서 항아리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 라고 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자체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이냐? 오늘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와서 시드기야를 포로로 잡을 것이다. 눈과 눈으로 마주보고 입과 입으로 마주 대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직접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잡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위급한 상황,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게 끝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끝난 게 아니다. 이 나라가 거덜난 게 아니다. 나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예레미야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유다 사람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자기네 밭을 사고 자기네 집을 사고 또 포도원을 짓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망하지 않기를 원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와 그 처절한 부패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화의 징계의 채찍을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채찍으로 치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보듬어 주시겠다. 다시 그들을 싸매어 주시겠다. 다시 그들을 돌아와서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을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다시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 인봉한 것을 오래 보관하라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사랑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희생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냐라든가 그 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왕이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대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징계가 끝이 아닙니다. 회복이 끝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코비드-19 지금 정말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경제, 정말 언제까지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의 징계고 경고고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반드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정화하신 후에 이 세상과 환경과 주변을 회복하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언제까지 끝까지 소망하고 감사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이고 가장 지혜롭고 또 명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유다의 멸망 예언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대가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곁에 영광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재난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 찬양을 들으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코비드-19 재난 기간 중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생명을 주는 교회로서 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일에 교회 이전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시는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을 축복해 주시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미국과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의료진들이 백신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이 코비드-19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평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 찬양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이 끊어져서 음악이 끊어졌는데 제가 다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